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섬깁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날도 우리 인생의 스승님들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장래가 참 문제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유 중에 그렇게 되어져가는 한국의 암울한 장래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스승의 노릇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생각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젊은 여자 강사가 있는데 그분은 서울대학교 윤리학과를 나와서 그렇게 지금 젊은이들에게 아주 뜨는 강사입니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서울대학교 윤리학과 후배들에게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참 젊은이들이 그런 강사를 참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그렇게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속에서 대한민국에는 장래가 있구나, 미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을 다 무시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세대가 지금의 세대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서울대학교 후배들에게 그들이 다 선생님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선생님이 되면 그렇게 정말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강의를 듣고 이런 사람을 젊은이들이 환호한다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쓰러지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봤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신 선생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쵸?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요즘 한국에서 아주 뜨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걸려서 지금 얼마나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마음에 좀 미심쩍어서 그랬는데 끝내는 나타났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모르게 좀 직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그런 직관이 정말 아주 뭐랄까 아주 그냥 참 명철한 당신이 선택한 나는 얼마나 참 좋은 남편이겠어.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참으로 참 복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들, 들어 쓰시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음에 교율이 없는 자들, 마음에 사슬이 없는 자들, 마음에 악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또 사업을 해서 큰 부귀영화를 이루어낸 것처럼, 이 생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뭘까? 그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 곧 우리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품성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자요, 택함을 받는 자요, 천국에서 땅이 많은 자요, 주님에게 정말 축복받는 자냐, 주님에게 선택받는 자냐라고 할 때 그들은요, 외모나 또는 이 세상에서 업적을 많이 이룬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우리 주님에게 선택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요, 언제나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온유를 본받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먼저 스승이신 예수님 닮기에 첫 번째로 온유를 우리가 배우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온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는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온유다라고 하는 말,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이 본래 헬라어의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고, 이것을 미티스라고 하는 말로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프라우스 또는 미티스라고 되어진 이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처음으로 번역된 이 킹 제임스 버전은 미크니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영어 번역, 특별히 RSV와 같이 헬라어에서 영어로 직접 번역한 그 번역본에 보면은 그것을 젠틀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점잖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그리고 미크라고 하는 말은 좀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이렇게 미크라고 하는 말하고 젠틀이라고 하는 말 다 있기 때문에, 뭐 독일어도 있는데 이 독일어를 저만 알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소개해 줄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그 독일어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 가운데 보면은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온유는 좀 나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젠틀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용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뉘앙스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 그럼 두부 정도나 으깰 수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하길, 포도알 정도를 으깰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헬라어의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온유하고 유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보다는 더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그 글에서 쓸 때 우리는 그 번역을 통해서 무슨 뜻을 알 수 있냐면 중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용, 우리나라 말로 중용.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는다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분내는 것과 전혀 분을 내지 않는 것 그 사이에 분을 내는 그런 것들, 이것이 온유라는 그 개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악으로 찌들어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분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에 대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도 의분인 것처럼 그렇게 분을 내어 뽑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정당에 어느 부분에 속해 있으면 자기 정당에서 하지 않는 다른 것들은 분을 여기면서 화를 내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온유의 뜻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말씀도 또 나중에 좀 하게 될 것입니다만, 어쨌든 정말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중간 지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저떠하리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그런 개념이 또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 때 이것은 기원전 431년 전에 세워진 아테나와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인데요. 그 중에 한 병사가 자기 애인에게 말을 선물하면서 쓴 글에서 온유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 말에게 붙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온유하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 meek라고 하는 말, 그 영어에 그렇게 정말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로 하면 그 말은 쇠약하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그것은 힘이 센 말인데 그 말은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세고 건장하고 정말 그 말을 타면 쫓아올 그런 다른 말이 없는 준마인데 그런데 이 말이 절제되고 주인의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하면서 그 힘과 능력을 쓰는 그런 말을 온유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됐는데 무엇에 절제돼요? 주인의 말에 절제된 그 힘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온유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그런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온유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60년대, 70년대 부흥 강사님들을 보면요,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막 그냥 할머니 권사님,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님한테 야 일어나, 이래 가면서 부흥회 때 막 이러는 걸 보면서 그거는 온유한 모습이 아니죠. 아니죠. 절제해서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만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온유의 진정한 모습과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온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온유라고 하는 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전생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러기 때문에 온유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에 속한 자만이 진정한 온유에 머무를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그 안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 그 음악도가 있었는데 음대를 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독일에 이제 유학하기 위해서 유산으로 받은 집이 있는데 팔아가지고 그걸 다 증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요. 어떤 날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은 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 증권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 날이야. 증권이 떨어지면 말이에요. 기분이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것, 내 삶의 장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증권에 딸려 있는 거야. 육신적인 관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암만 설교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신방을 얼마나 자주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한 달간을 같이 지냈는데 그래서 매일 예배하면서 그의 영혼을 그렇게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며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는 어떻게 됐어요? 공부하다 말고 한국으로 가버렸는데 그 아내가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나는 안 가. 그리고 붙잡아서 끝내는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갔던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요. 육적인 사람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왜? 육적인 것들은 얼마나 변화가 무쌍한지 몰라요. 그리고 끝내 가서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지만 영원히 남는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절대적인 것, 그것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영적인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정말 온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복수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생깁니다. 저도 그 온유를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온수 짓는 사람들을 제가 온수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내 마음에 참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한 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온수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실 것이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셔서 나에게 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모세라고 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무에게도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모세에게 붙여줬단 말이에요. 자, 근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과연 온유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궁중에서 살고,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였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말씀의 비결이 34장, 신명기 34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진정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약하다,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만이 온유한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도, 그렇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할 때 그 반석을 쳐서 말이죠, 과격하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랴, 너무나 화가 났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믿기 더디고 얼마나 욕심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삐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인지요. 그러니까 또 조금만 어려우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니 지도자로서 모세가 얼마나 뿔딱지가 났겠어요.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명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쳐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했던 모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온유하다 말씀을 들었어요. 왜?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 진정한 온유, 그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한 자들, 하늘나라와 같이 연결된 자들, 그들만이 진정 세상에서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중용, 이리도 흔들리고 저리도 흔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중심을 잡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대면한 자, 하늘에서 온 자, 그런 자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솔선수범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중용에 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온유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겠죠. 예수님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온유한 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분은 연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리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화도 안 내고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무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말은요, 우리식으로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면 개자식들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순화시켜서 개자식이라 그랬는데 그보다 더 쌍스러운 욕을 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예. 그렇게 화를 내신 분이에요. 또 성전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 양을 파는 자들, 환정상들 그 상을 뒤집어 엎으며 다 내쫓으며 그랬어요. 채찍을 들고 그런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온유한 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은 나중에 얘기하고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가 뭐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달려가는 튼튼한 말이 주인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과감한 결단적인 버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면 십자가라도 지려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그 마음,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온유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온유인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맡기실 필요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에서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중용의 삶을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에 대한 개념, 그래서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어?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환전상을 그렇게 뒤집어 엎고 또 그렇게 정전해서 그런 채찍으로 그런 상인들을 내쫓을 수가 있어, 짐승들을 내쫓을 수가 있어, 아이고 온유한 것이랑 달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것인 것을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연연하시는 그런 분이 온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자, 하나님에게 중심이 서 있는 자, 그들이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구스 여인을 맞아들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근데 그 사람들의 관점이 뭐예요?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구스 여인, 까무잡잡한 흑인과 결혼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징치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들게 하고 끝내는 이런 모든 일들을 평정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싸우고 그럴 텐데 그런 일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온유한 자들의 여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와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의 온유는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좀 공격적입니다. 분간호를 잘 발휘합니다. 빈틈이 없어 보이는, 뭐만 조금만 들어오면 금방 반박해내는 그러한 모습들, 이건 온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책망과 질책을 잘합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의 섭리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라도 끝내 낙원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십자가 후의 부활,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보면서 그 가운데 굳건하게 중용을 지키시는
그 일을 끝내 해나가시는 준마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아주 당연한 그러한 그 정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온유는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3절 9절 이하에도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해한 것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누가 차지하느냐,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이 땅에서도의 복을 누가 차지하느냐,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땅은 영원한 땅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누가 침노하느냐, 온유한 자가 침노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의 구원은 그 나라를 일해서 얻는 것, 또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나라로 행진에 들어가면서 얻게 되는데, 그 행진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뚜벅뚜벅 걸어가기 때문에 천국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에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신들이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인정받은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살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볼 때, 평가할 때 나는 정말 모든 것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온유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복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점점 더 내가 누군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일평생 그렇게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근데 순간에 십자가가 싫다고 뛰쳐나갔다 가면 그분은 구세주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충성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끝내 가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뛰쳐나간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온유한 자들인 거죠. 그런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으로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말씀은 영에 속한 자로서 온유한 자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온유한 마음을 품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에이 저 반편 그런 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죠. 연약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땐 참고 어떤 땐 의분을 품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조정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온유라고 하는 말을 저는 아주 쉽게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뼈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령 안에서 지조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무엇인 줄 알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 알고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맡기고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주님의 길에 서며 주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알기를 힘쓰고 그 뜻에 거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중용의 삶을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뼈대 있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다 라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그래서 온유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온유한 자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유한 자로 말미암아 교회도 복음도 온유한 자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 사도님이 교회에 대하여 유순한 자가 되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온유의 십자가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고 나가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의 자녀가 된 자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어떤 상황에 어떤 가운데서도 뚜벅뚜벅 나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전쟁에 정말 화살이 빗발치고 칼이 여기저기서 쟁쟁한다 할지라도 온유한 말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 전쟁의 길을 뚫고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고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리고 부족하고 어리숙한 자들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겁쟁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자, 정말 하나님을 대면한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알아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전쟁이라 할지라도 정말 폭탄이 빗발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온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